빌레몬서 1장 빌레몬서 1장 4절로 7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 소중한 일꾼들 권사 헌신 예배를 드리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헌신 예배라고 합니다. 헌신 예배는 연례적인 예배가 아니고 어떤 그 기간에 무슨 회비를 쌓아두기 위해서 헌금을 거두는 그런 시간도 아니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곧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로마서 12장 2절 3절에 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이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권사님, 좋은 성도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권사될 사람도 있기 때문에 헌법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권사 직분이 유래된 것은 성경에 그 근거가 이렇습니다. 성경의 권사라는 그 직분의 뜻은 권위하는 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권위자, 즉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혹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이 권사란 권할 권자 스승사자, 서로 권하고 가르치고 위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사는 목장 내 성도들을 신방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선한 청지기로, 그리고 집사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성도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권사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한 것처럼 권사는 위로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위자는 교회의 목회를 협조하기 위해서 목사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찾아가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명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직분만 권사지 권사가 뭐 하는 건지도 알지도 못하고 권사라는 이름만 갖고 있다면 이 사람은 결코 좋은 권사, 아름다운 권사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에는 권사의 자격 그리고 선택과 임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회 정치 6장 제43조에 보면 권사는 40세 이상의 무험 입교인으로서 서리 집사를 포함해서 집사 5년 이상을 건속한 여성으로서 그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고 그리고 임직 여집사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임직 여집사를 거쳐야 된다 이것은 지난번에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지만은 이것은 헌법에서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서리 집사에서 5년만 되면 그냥 권사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권사의 선택은 정치 6장 제44조에 보면 당회장이 추천하고 그리고 당회원 즉 장로님들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고 그리고 공동의회에서 세례교인 그날 참석한 사람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으면 바로 그는 권사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전에는 권사 안수 안 했지만 지난번에 권사부터는 안수까지 하는 정말 놀라운 은혜인데도 본인들은 사실 모르고 지나간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권사는 임직기도로 임직을 하지만 헌법이 이제 여성도 동등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여성들도 안수를 지난번부터 했던 것을 임직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은 이렇게 대충 그렇고 그 다음에 권사의 영적인 자격은 권사는 구원받은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확신이 있어야 남을 권면하지 자기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남을 권면할 수가 있겠어요?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낳는 것이지 생명도 얻지 못한 사람이 직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생명을 낳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체험이 있어야 그래야 다른 사람을 권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는 사도행전 6장 3절,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사도행전 11장 24절에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다 그랬어요. 권사는 언제나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권사는 뭐 하는 일이냐? 정치 6장 제42조에 보면 첫째 교회의 택함을 받고 두 번째 재직회 회원이 되고 세 번째 교육자를 도와서 네 번째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들을 신방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을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성도들의 가정을 살펴보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도록 권면하고 돌아보고 간구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는데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권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권사가 이왕이면 돼야 되는데, 영적인 권사로서 좋은 권사는 첫째, 칭찬받는 기도의 어머니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부분적이겠지만은 권사 시어머니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는 사람도 있다면, 있어요, 있기는. 그러면 참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의 고부간의 문제가 뭐 그거 아니라도 많이 일어나겠습니다마는, 교회 안에서 막 꼭 고부간이 아니라도 마치 시어머니처럼 간섭이 심하면,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또 간섭을 안 하자니 또 그렇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또 지나치게 너무 간섭을 하고 참견을 하면 그것이 덕이 안 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눈에 보이면 기도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가 스스로 거기에 적응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 아마 좋은 권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권사의 다른 별명은 기도의 어머니란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권사가 돼가지고 기도도 제대로 한번 못한다면 정말 본인으로서는 회개해야 돼요. 정말 내가 권사로서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죠. 영적인 권사, 좋은 권사, 아름다운 권사는 첫째로 기도의 어머니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덕이 있는 여론을 형성해야 돼요. 권사라는 직분 자체가 여론 형성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 세상은 여론에 휘둘리는 세상이기도 하잖아요. 교회는 말이 많은 곳입니다. 그 경마장도 아닌데 말이 많아요. 또 말다툼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많으니까 생각도 많고, 또 생각이 많으니까 각자 생각이 다르고, 그러니까 말로 다스리는 역할의 선봉에 권사가 서 있는데, 실상 교회의 모든 여론의 그 형성의 진원지는 권사의 입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여론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간에 권사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 많은 권사의 남편들이 교회 중요 멤버의 일을 하고 있으면 자칫하면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지키지 못하고 아내한테 할 말 안 한 말을 다 해가지고 믿음에 굉장히 손상을 입히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아내한테 좀 좋은 말만 전해줘도 될 텐데, 또 남편한테 좋은 말만 전해줘도 될 텐데, 그 안 좋은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의 믿음도 다 떨어지고 아내의 믿음도 떨어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왕이면 좋은 말만 하시길 바라요. 지금은 피할 시대라고 하잖아요.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자. 근데 피할 것도 알리고 알릴 건 안 알리고 이런 문제가 되죠. 제가 은평교회 이야기도 전에 한번 했습니다마는, 은평교회에서 제일 전도 잘하시는 분은 못 배우신 할머니 권사님이세요. 이분 권사님은 뭐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아시고
복음을 알면 어떻게 뭐 얼마나 알겠어요.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해요. 그냥 이분의 전도는 그냥 딱 한 가지요. 우리 교회 좋다. 우리 목사님 좋다.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근데 뭐 전에 들어봤죠. 별로 잘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 할머니 권사님에게는 뭐 최고 잘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고 와서 보니까 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잘한다고 듣고 와서 보면 잘하지. 못한다고 듣고 와서 보면 못하지. 그 사람은 선입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좋은 이야기만 해야 됩니다. 좋은 이야기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그 좋은 소문이 나면요 저절로 우리가 막 굳이 전도 안 해도 그 교회가 그렇게 좋아? 하고 올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낙하산하고 사람하고는 얼굴이 펴야지 사는 거지, 얼굴이 우중충하면 오든복도 도망가요. 피자를 먹고라도 피자 얼굴. 아재를 맞았더니 아재 개그가 자꾸 늘어요. 안 맞는 게 좋았을 뻔했대요. 세 번째로는요, 권사는 목회자의 후원자로 서야 됩니다.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뒤에서 기도의 후원자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힘이 나죠. 정말 권사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이 확신되면 뭐 힘들 게 뭐 있겠어요. 힘이 나지. 그래서 보세요. 훌륭한 목회자는요, 훌륭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냥 훌륭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분은 뭐 뛰어나신 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바울에게는 권사님들 같은 후원자가 기라성같이 많이 있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이 바울은 든든한 후원자들이 있었어요. 기도의 후원자가 있었고, 물질의 후원자가 있었고, 그리고 좋은 소문 내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사르밧 가부가 후원자가 되었고, 엘리사는 수넴 여인이 후원자였고, 엘리야는 사렙다 가부가 후원자였고. 보면 다 훌륭한 그 주의 종들 뒤에는 이름 없이 빛 없이 조력해 준 그런 권사님들 같은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어느 세미나에 강사가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풍선을 불게 한 뒤에 거기에 각각 자기 이름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풍선을 다른 한 방에 집어넣은 후에 자기 이름이 쓰인 풍선을 5분 안에 찾으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방에 들어가서 정신없이 자기 이름이 쓰여진 풍선을 찾느라고 서로 부딪히고 밀리고 순식간에 방황하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5분 10분 흘렀지만은 흩어진 풍선 가운데서 자기 이름이 적힌 풍선을 찾은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강사는 그걸 보고 이번에는 아무 풍선이나 집어서 거기 적힌 이름을 보고 그 이름의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몇 분 지나지 않자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자기 풍선을 찾게 되었습니다. 강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실시한 풍선 찾기는
우리네 삶과 같습니다. 모두 필사적으로 행복을 찾아다녔지만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죠. 우리의 행복은 다른 사람의 행복과 함께 있습니다. 그들에게 풍선을 찾아서 주듯 행복을 나누어 주면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순식간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배려와 나눔에서 있는 것입니다. 자기 것만 찾다 보면 상대가 경쟁 상대가 되지만 남의 것을 찾아서 주다 보면 상대는 나의 협력자가 되고 나의 도움자가 되죠. 상대를 경쟁자로 만들 것인지 협력자로 만들 것인지 그것은 내게 달려 있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달려도 결국은 우리가 저 천국이라고 하는 그 정지선에 다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 행복의 마무리를 위해서 서로를 배려해 주는, 그래서 서로의 행복을 찾아주는 그런 권사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좋은 권사님은 말씀의 분별력을 소유해야 됩니다. 지금 이단 사상이 남부하는 한국교회 형편입니다. 기독 언론을 표방하는 신문이나 방송조차도 못 믿을 세상이 되었고 가짜가 진짜보다 더 그럴듯하게 꾸미고 나오는 것은 허다합니다. 그래서 낮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유튜브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대단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그것을 끝까지 예배를 그렇게 드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가 어렵다라고 내가 처음부터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 유튜브 저 유튜브를 눌러보다가 거기서 말 잘하고 정말 유능한 그러지만은 약간 이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엉뚱하게 신앙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본 교회 사상조차도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내 멋대로 신앙을 정립해가지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씀 외에는 없어요. 나는 말씀을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온 교회가 자칫하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소용돌이에 휘말려 가지고 영적으로나 인간관계에 큰 상처를 주고 꼭 이단 문제뿐만 아니라 교우들의 삶에는 복병처럼 숨어 있는 여러 가지 잘못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면 잘못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 사람 하는 것이 교회 중심이 아니다. 교회와는 좀 다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좀 다른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말씀하고 사단도 말씀으로 하니까 이 말씀에는 분별력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 하나님 중심이냐, 말씀 중심이냐, 교회 중심이냐, 한 가지 더 있다면 목자 중심이냐, 이 네 가지가 바르게 서 있어야 우리가 잘못되지 않지. 이것이 잘못되면 잘못된지도 몰라요. 좋은 권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분별력을 좀 소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뭐 높고 낮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목사만 성직입니까? 권사도 성직이고 집사도 성직이고 장로도 성직이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들이에요.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뭐 그래서 정 권사가 투표가 있으면 좀 떨어지기도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착해가지고 다 찍어줘 버리니까 그냥 웃자고 한 소리. 이거는 다 붙는 것이 좋은 거예요. 좋기는. 그 붙여줬으면 감사해야지. 할 때는 나는 자격도 없고 어쩌고 해놓고 되고 나니까 뭐 완전히 무슨 자격 갖춘 것처럼. 직분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귀하게 여겨야 충성이 되지. 작은 것에 충성해야 큰 것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귀한 직분을 보세요. 장로 그냥 되는 겁니까? 장로는 장로의 직분만 잘 감당하면 장로가 받는 축복이 있어요. 목사가 목사의 직분만 잘 감당하면 목사가 받는 축복이 있어요. 권사가 권사 직분을 잘 감당하면 권사가 받는 축복이 있어요. 그냥 이름만이 아니에요. 그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런 귀한 직분을 줬는가 하고 감사하게 그걸 귀하게 여기면 정말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너무너무 커요. 저는 죄송합니다. 참 저는 목사 뭐 되려고 생각도 안 해봤지만은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신학교를 갔지 무슨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 간 게 아닌데 우리 신학교에서는 또 내가 제일 먼저 개척을 하게 됐어요. 2학년 때 개척을 해서. 그때는 뭐 우리 박정인 권사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오집사하고 맨날 와서 개척하자고 그래가지고 해서 저분의 은혜를 내가 잊지는 않죠. 나를 목회하게 길을 인도했다 뭐 이런 그런 것이 있죠. 그러긴 하지만 이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엊그제 어떤 청년 하나가 신학교를 가겠다고 그래서 내가 만났어요. 그 신학교를 가려고 한다면서 그랬더니 간다고 그래. 하지 마. 신학교 가지 마. 가면 죽어. 이런 신학교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여기 신학교 갈 사람 있나? 재상 형제 갈라나? 안 가는 게 좋아. 근데 가지 마라고 그랬어요. 정말로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안 가는 게 첫째 좋아요. 그래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 그러면 뒤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신학교를 가가지고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응?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도시락 싸갖고 말려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는 소명의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소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누가, 이건 속된 말입니다. 때려 죽여도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명의식이 있어야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명이 없이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틀리면 그만두고 수틀리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좋은 직분자가 될 수 있겠어요.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런 귀한 직분을 주셨는가 생각하고 그 직분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정말 마른 막대기 같은 그 막대기도 하나님이 크게 쓰셔서 놀라운 일을 해내잖아요. 권사, 귀한 직분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권사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직분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걸 잘 안 감당하면요, 그게 욕이 됩니다. 권사가 뭐 저 모양이에요. 이런 소리 왜 듣습니까, 이왕이면?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이왕이면 그 권사님 정말 본이 돼. 우리 교회는 그런 권사님이 필요해.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이왕이면. 그 권사 직분이 소중한데 그 직분에 먹칠하면 본인 위상도 깎여지고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권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놀랍게도 9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정말로 잘 감당하면 첫째는 귀하게 여깁니다. 귀하게 여김을 받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아요. 우리 권사님들은 귀하게 여김 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주어져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권사 직분을 잘 감당하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과 함께, 세 번째로는 영생을 누리게 되고요. 네 번째로는 계시록 9장 4절에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다섯 번째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직분을 잘 감당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름다운 지혜. 여러분,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직분 잘 감당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아름다운 지혜가 되죠. 박사로 천국 못 가요. 교수로 천국 못 갑니다. 물론 권사로 못 가지겠지만은 그래도 박사로는 못 가도 권사는 대단한 겁니다. 아름다운 지혜거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21절, 내가 마태복음 25장 21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직분 잘 감당하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저건 꼭 받고 싶어요. 정말 주님의 즐거움에 나도 참여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가지 면류관을 주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썩지 않는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기쁨의 면류관.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의의 면류관.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에 영광의 면류관. 마지막으로 계시록 2장 10절에 생명의 면류관. 이 보세요. 썩지 않는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 5가지를 우리가 직분 잘 감당하는 사람은 받을 수가 있어요. 5가지를 말하니까 뭐 그 중에 한두 가지는 나 바꿨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 받아야지 뭐 천만이 아니고. 근데 그냥 받는 건 아니야 이거죠. 우리가 정말 주의 일에 헌신하고, 그냥 헌신이 아니고 정말 내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이 여김을 받고 영광과 존귀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고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그리고 5가지 면류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오늘부터라도 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